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해요.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절과 7절을 5절부터 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과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 동명이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인 빌립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은 안수받은 요즘 말로 안수 집사로서의 빌립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에 인도받았었던 그 빌립 집사죠. 사도행전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나라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빌립인데 빌립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이 공관복음에는 빌립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의 12제자였다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빌립에 대해서 말을 해요. 빌립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가냐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안드레, 요한, 베드로 막 이렇게 처음 불렀었던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가시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났더니 너 나 따라올래?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빌립이 쫓아가요.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인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국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갈릴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북부 지역에는 대단히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근데 남부 지역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남부 지역에 삽니다. 근데 그 북부 지역에 살았다. 그 갈릴리 한 마을이 무슨 이름이냐면 베세다예요. 베세다. 그래서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고 또 그 베드로도 베세다 출신이고 빌립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도 가난한 사람인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아주 신통방통하게 거기서 따라갔어요. 자, 그때에 따랐었던 빌립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빌립은 6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만 명 모였다라고 하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을 것인데 빌립의 이름을 딱 꼬집어서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다고 그래요?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시험하려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분명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2만 명이야.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인데 2만 명 모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빌립에게 딱 물어보는 거죠.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우리가 6장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주님은 뭘 시험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는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다 조금씩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이 부족합니까?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에 임금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데나리온이 1일치 품삯이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이면 이 값이 얼마지요? 2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각 사람한테 조금씩 다 나눠줬는데도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많이 나눠준 거 아니라 2만 명한테 조금씩 나눠주고도 뭐가 부족해요? 2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주면 도대체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거야? 제대로 주면서 2천만 원이 부족하지 않게 2천만 원까지 더 투입을 해서 이 2만 명을 제대로 먹인다라고 그런다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2만 명의 갈비탕이 요즘 얼마예요? 한 15,000원 해나? 만원 해나? 만 원만 따져도 2만 원에 2만 명에 10,000명을 따지면 몇 억인 거예요? 2억인 거죠? 그쵸? 성질 났어요? 돈 많이 들어가서? 2만 명에 10,000원씩만 해도 2억이란 말이에요. 갈비탕 한 그릇 먹였는데 풍성하게 먹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야, 이 사람 어떻게 할래? 그러면 빌립은 대답하기를 2억이 필요한데요. 이 말인 거예요. 다 계산을 싹싹싹 2만 명에다가 갈비탕 10,000원씩만 딱 하면 2억이 나오겠네. 2억이 나오는데 조금씩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2,0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다. 2천만 원이 부족하겠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주님이 믿음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시잖아요. 병자가 와도 내가 너 치유할 거 믿냐? 문둥병자가 와도 앞이 보이지 않은 자가 와도 내가 너 이 일 할 줄 믿냐? 계속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거를 고치려면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려면 이 사람을 먹이려면 이 2만 명을 먹이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영적 생활은 믿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영적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효율을 따져요. 1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뭐 임금 따지고 아니면 재료값 따지고 운임비 따지고 다 따지고 그 다음에 뭔가 소득을 취하기 위한 계산적인 신앙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할 때에 또 그 전에도 들었었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냐고, 우리나라에도 못 살고 힘들고 또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필요한데 왜 그 물질을 이 한국 땅에 쓰지 왜 해외에다가 가서 쓰면서 돈도 조금 들어가나 해외에 나가려면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 물질을 가지고 국내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도하지. 이런 소리를 가끔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돼요. 그분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분의 마음도 충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계산과 효율성, 결과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과 결과 어떤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고 있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동댕이를 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잘 지켜봐라. 이 말씀, 이 계명, 이 사랑, 이 평안, 이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과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얼마만큼 사십니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잊어버리고 내가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사가 누구 좋아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가보면 뭐 3등급, 4등급은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원생을 받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1등급, 2등급, 최소 2등급 받은 애들만을 받아갖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스카이를 보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에 3등급, 4등급짜리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등급입니까? 4등급입니까? 아니면 저 10등급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1등급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5등급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0등급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1등급자들만 다 모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만한 철저하게 완전히 1대1로 매칭해서 가르쳐 줄게. 1등급들만 다 모여. 이런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개척이 되어질 수도 없고 설립이 되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겠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계산을 잘 하시겠습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가 11조를 얼마를 할 거야. 내가 얘를 살리면 치유를 해주면 이 사람이 감사한금을 얼마 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11조를 할지, 얼마나 감사를 할지, 주정헌금은 얼마나 잘 지킬지, 이거 예수님이 빠삭하시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진다면요. 계산적으로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빼먹고 꼬박꼬박 얼마나 잘 지킬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나하고 너하고는 계산적인 게 아닌 거야. 네? 남녀간에 사랑할 때 계산을 앞세우고 내가 너한테 일을 해줬으니 다음에는 최소한 너도 나한테 일을 해달라. 계산적인 사랑과 관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율이나 계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네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데,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빌립은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들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도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빌립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게 내가 믿을 수 있게,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게 보여주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믿음 자체가 지금 무엇인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성취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실상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기도를 10시간 했느냐,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 이게 열매의 실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열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응답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금식했습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의 응답이나 아니면 관계의 회복이나 이것에 대한 열매의 실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낸다. 믿음은 결과 실상이 있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믿음을 이 당시에도 봤을 때 여전히 보여져야 믿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하냐?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들, 이적들, 막 육체의 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고 내 삶에 막 풍성하게 드러날 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것을 내가 가지면 만족합니다. 이런 의미죠. 만족합니다. 근데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 전에 이 근저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한다. 권위를 가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지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보호받는 것 같고 아니면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보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보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러한 신앙이 누구에게 있냐면 빌립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십니까?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영혼은 만족하십니까?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정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출 문제가 막 해결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어떤 건강의 문제가 지금 확 해결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도대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보여질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믿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난하다고, 나 아프다고,
나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려고 해보는데 왜 우리 가족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왜 어렵고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참 이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공산당 딸을 만났어요. 공산당 딸. 간부 딸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간부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진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공산당이니까 뒤에서 뇌물 받는 것 있지요. 지위를 활용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중국이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에 아버지가 공산당 정말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두려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가 간부에서 잘리고 이게 불투명한 것들이, 뇌물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간부에서 잘리면서 저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술로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공산당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아마 그럴걸요. 내가 여러분에게 1000억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해 줬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옆에 가기 싫고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돌려보냈지만 10명 가운데 9명은 자기 길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9명 어디 갔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오늘도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예? 저 가끔 가다가 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막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막 이 침대가 더 더워. 뭐 선풍기를 막 3단으로 막 틀어놔도 너무 더운 거예요. 나는 못 견디겠다고.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차를 몰고 목회실로 왔어요. 목회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모한테 물어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에어컨이 없는 성도들 누가 있냐고. 이 여름철 이렇게 더운데 너무 힘들게 지내시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목회실에서 있으면서도 이 마음에 참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 삶의 고단한 것, 내 삶의 어려운 것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엎어지지 마시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엎어지지 마시고, 그 힘듦과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고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간복음에 다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병자들, 정말 눌린 자들,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좀 전 서두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갈릴리 북부에는 가난한 자들은 가난쟁이들밖에 없어요. 병자들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저 윤택하고 아름답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까? 저 문둥이 지렁이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 원합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아픔과 연약한 자들은 다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남부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 뻑적지근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다 정비된 곳, 그곳에 있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끝끝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런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분이 당신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정말 형편없는, 보여줘야 조금 움직이는, 보여줘야 그제서야 피식 웃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에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라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자기 자신, 내 가정을 포기하고 내 자식을 포기하고 내 부모를 포기하고 내 미래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14장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도마가 등장해요. 도마. 14장 5절에 도마. 그리고 8절에 빌립. 왜 사도 요한은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하고 빌립을 콕 집어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도마의 믿음도 똑같지요. 당신이 와서 나 찔러보라고.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고.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지 못한 자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지요. 논리적이지요. 도마도 이성적이요. 빌립도 이성적이요. 계산적인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드러냈어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말을 하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이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 빌립이 고백한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잖아요. 이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해요. 인간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레오예요. 남녀간의 사랑 있죠? 에로스 있지만 이 남녀간의 사랑도 필레오를 넘어가지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6개월, 9개월 모르겠어요. 많이 가는 사람은 1, 2년 갈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인데 이 정도로밖에 사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또 이웃을 그렇게밖에는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이 계명을 지키는 날이 올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믿음을 알아. 주님이 저를 봤을 때 제 믿음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 배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살피면서 여러분의 믿음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 이 정도야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네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제자들이 믿음과 사랑의 척도가 가장 인간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너희들 큰 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큰 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큰 일 하실 사람입니다.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이 사람은 정말 큰 일 할 사람이야.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시면서 할렐루야, 소망이 되는 얼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봤을 때, 도마를 봤을 때, 제자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도 없고 기대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큰일 할 거라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의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모습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보면서 왜 힘듭니까? 지금 모습을 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대학도 못 가지, 취업도 못 하지, 무슨 일을 하면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이런 현재의 모습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 없구나, 삶이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탄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모습에, 우리 현재의 모습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다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가 때문에 엄청 열받았어요. 1차 선교 갔다가 그 터키에서 이게 힘들다고 도망갔어. 바나바가 2차 선교 때 우리 마가도 함께 데려가십시다. 그랬더니 막 바울이 엄청 화가 나갖고 바나바하고 이런 놈을 추천하냐고, 이런 놈하고 난 도대체 사역을 못하겠다고. 사도 바울도요, 그 마가의 현재 모습 때문에 힘든 거였어요. 그 마가의 현재의 믿음 때문에 심히 다투고 바나바와 싸울 만큼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입다라고 하는 인생은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 기생의 아들로 정말 소생의 자식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쫓겨나갔어요. 미돈과 전쟁을 하는데 이게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 밀을 수고했으면 밀밭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돈이 언제 침략해 들어올지 몰라서 이 밀을 수고해갖고 저 포도즙 틀에 가서 그 밀을 까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하나님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막 두렵고 숨어서 왜 밀을 포도즙 틀에서 짜냐고, 타작을 하냐고, 밀밭에서 해야지.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었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이 하는 줄 압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큰 용사여,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믿음이,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사랑이, 충성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 당장 내 눈에 작고 형편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불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우리 안에 있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남편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기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낸다고요?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현재에 귀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이가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장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양이 있지만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냐고, 효율적으로 따지지 않냐고, 1 더하기 1 했으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을 또 집회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여러분 영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남편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 아내를 기대하고 내 가정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나의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인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믿으셔야 이 말이, 이 고백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영혼을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처럼 현재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모양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모양 때문에 엎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교회와 영혼을 만들어갈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믿음을 달라고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